축구 경기 등 하여튼 모든 구기 운동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잘 뛰었다 할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면 선수들은 그 운동장에서 뛰었던 것들이 온몸을 지치게 하고 또 상실감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운동장을 열심히 뛰었다 할지라도 경기에서 이기고 나면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뛰어다녀, 그죠? 더 에너지가 넘쳐나요. 지금 경기에 그렇게 떠다니고 지쳤다 할지라도 승리하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운동선수들은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올림픽 나가는 사람들은 4년 동안 죽어라고 연습하는 거예요. 축구 월드컵 이것도 4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그 4년마다 한 번 세계적인 그 축구 그 잔치를 통해서 자기의 몸값도 올리고 나라의 그 국위도 선양하는, 그래서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뛰는지 몰라요. 왜요?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는 것 이거 참 좋은데 진짜 우리를 감동으로 몰아넣는 그런 승리가 있어요. 어떤 승리예요? 역전승이에요. 역전승. 지다가 1분 남겨놓고, 농구 같은 경우는 뭐와 1초 2초 남겨놓고 그거 지다가 역전승. 그러면은 관중들은 흥분의 도가니 흥분. 선수들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엎어지고 얼싸안고 뭐 난리를 치고, 그것을 보는 관중들도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나. TV를 시청하는 사람도 난리가 나는 거 같은. 역전승하면 그냥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짜릿함, 쾌감, 기쁨, 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나라가 이 종종 월드컵 경기 또 예선이라든가 본선에서 이 역전승을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냥 뭐 새벽에 난리가 나고 뭐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얼마나 전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거, 이게 바로 역전승이잖아요. 그런데 이 운동 경기만 역전승이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역전승을 느끼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맛볼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시지? 하나님 혹시 주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혹시 다른 데 화장실 가신 거 아니야? 우리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왜요? 너무 답답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실패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실패로 보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는 것 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왜? 아이고, 이게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아이고, 내가 3년 동안 잘못 쫓아다녔구나. 집으로 가자. 그래 다 집에 돌아갔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딱 보고 나니까 아, 이거 끝이구나. 이거 내가 3년 동안 헛다리 집은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그리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다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그 기쁨을 제자들이 또 다시 만끽하게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특별히 앞부분에 보면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이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유다예요.
이 유다는 장자도 아니에요. 유다는 둘째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세주가 태어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이 계획이 유다를 통해서 야곱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큰아들도 아닌데, 그렇다고 둘째도 아닌데, 그렇죠?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유다를 보면 여러 가지 오히려 잘못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다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에서 제외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통해서, 그의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다 지파들을 향해서 예언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예언해요? 형제들보다 뛰어날 것이다. 형제들에게 찬송이 될 것이다. 다른 아들들은 유다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다. 밀림의 왕자같이 커다란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 규, 그렇잖아요, 규, 왕의 이 통치를 상징하는 거, 이것을 이 유다가 다 갖게 될 것이고,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장차 이 메시아 구원자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유다의 후손들은 포도나무에 베인 나귀와 암나귀 새끼가 아무리 먹어도 괜찮을 만큼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또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런데 다른 형제들에게 찬송이 되고 다른 아들들의 후손이 그에게 경배하게 되고, 이 유다 지파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있고 연약했던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결국 이 약속대로 유다 지파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 나라, 온 세상의 지배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결국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오랜 역사 가운데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로 신약을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람과 유다와 다윗의 후손으로서 역사 속의 한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이 예수님은 결국 구약의 모든 예언의 핵심이고, 그 핵심의 증거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예수님의 통치가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이 우주의 통치자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참된 평화와 위로를 주셔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거 완전히 우리의 상상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유다 이후에 다른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들, 거기에 보면 이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 어디에 정착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스불론 지파는 어떻다 그랬어요? 아셀과 므낫세 지파 사이에서 정착할 것이다. 지중해 해변 가까이에 거함으로 바다의 풍부한 것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사갈은 어때요?
비옥한 땅에서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지만 이방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단지파는요, 다른 지파보다 작지만 용맹스러운 지파가 될 것이다. 뱀이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넘어지게 하듯이 그의 원수를 대적하게 하는 이 단지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이 스불론은 두 지파 사이에 끼어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해요? 해변 가까이에 거해서 바다의 그 풍부한 자원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알맞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 야곱의 아들들, 그 지파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대로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최선이고 가장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불평불만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속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그죠? 부족한 순간에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우리가 풍족할 때는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우리에게 시험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꾼들을 사용하세요.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힘을 주고요, 교만한 사람을 넘어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겸손하게 하려고 그러죠.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려고 그렇죠. 왜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기도하라고. 그죠? 왜 광야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느끼도록.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광야에서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광야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 광야 속에서도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느끼라고 내게 이 광야 같은 이 시간들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역전의 은혜, 역전승하는 그런 삶을 보게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그 기쁨과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주어진 것, 혹시 좀 작다 할지라도, 혹시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불평 불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고 멋지게 역사해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증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이 있죠. 왜? 인간인지라. 안 그런다 그러면서 내 입으로는 원망이 나오잖아요. 참아야지 하면서 내 입으로는 불평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더라고요. 연약한 사람.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혹시 불평하더라도, 혹시 원망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이거 믿어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게 가장 합당한 것, 그거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맞는 것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풍족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자고할까봐 겸손하라고 또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강할 때, 교만할 때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고 나약할 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순간에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성경에도 보세요. 모세가 가장 잘났을 때가 언제요? 왕궁에 살 때잖아요. 젊었을 때 아니잖아요. 30대 40, 30대 20대 가장 좋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왕자로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탁월한 리더를 발휘할 수 있는 그 20대 30대 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젠 끝이다 생각하는 80에, 그 80에 하나님 불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광야에서 양들하고 살면서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몸이 연약하다고,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뒤진다고,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평안, 위로를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이지? 갓지파. 요단 동편 땅을 이 갓지파가 군대 추격도 받게 되지만 오히려 그를 추격하는 용맹함도 주겠다. 이 갓지파는 남쪽 모압 사람들의 침입에 굉장히 약했죠. 아셀 지파가 정착한 곳은 지중해 근처의 비옥한 농경지구잖아요. 풍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므로 기름진 곡물을 생산해서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셀 지파에게는 그렇게 또 야곱이 예언하잖아요. 갈릴리 북쪽 좀 산악지대 정착한 납달리 지파는 어떻습니까?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는 야곱이 어떻게 예언했어요? 암사슴처럼 빨라서 좋은 소식을 전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그것을 넘어서도록 도우시 준다.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게 하고죠. 요단 동편에 정착한 이 갓지파, 이방 민족을 무찌르고 땅을 분배받잖아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비록 북쪽에 분배를 받았지만 거기서 비옥한 농경지를 얻게 되고 가장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이것을 극복하고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사울에게 죽을 것 같고 사울에게 비교도 안 돼서 다윗은 왕도 되지 못하고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했는데 그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가장 멋진 나라를 만든 거 그게 다윗이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도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별 볼 일 없던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아들에게 쫓김당하고 부하들이 배신당하는 비참한 속에서 정말 다윗이 어떻게 또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러나 끝까지 어떻게 견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반대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리더십 전문가 정영진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2006년에 쓴 책인데 사람이 따르는 리더, 행복을 부르는 리더라는 책이 있어요. 2006년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또 많이 읽게 돼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예전에 IBM이라고 있었잖아요. IBM. 이 IBM 회사의 부사장이 사장에게 신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브리핑을 했어요. 그리고 브리핑을 딱 한 다음에 이 신제품을 통해서 이 회사에 아주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브리핑을 마친 다음에 IBM 회사 사장이 이 부사장의 브리핑을 듣고 그대로 진행하라고. 들어보니까 좋으니까 부사장이 브리핑한 거 그대로 진행하라. 그리고 이 부사장이 자신 있게 브리핑하고 자신 있게 이것이 이제 하나씩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데 결국은 신제품 개발에 실패하고 말아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실패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돈이 얼마냐? 약 1,000억 원, 약 1,0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지금으로 따지면 한 140억, 1,000만 달러의 그 이상의 손해를 입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사장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아니 회사에 유익을 줘야 되는데 이 자기 브리핑하고 자기의 이 신제품 개발이 실패하는 바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회사에 끼쳤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장 앞에 가서 사직서를 냈어요. 이번 일로 인해서 손해를 너무 많이 끼쳐서 제가 이 회사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때 그 사장이 사직서를 다 받아들면서 책상 속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당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1,000만 달러를 들였는데 1,000만 달러가 넘는 것을 내가 지금 손해보면서 당신을 훈련시켰는데 지금 나가면 어떡하냐고. 1,000만 달러짜리 훈련을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에 유익을 끼치라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 내가 이 사표를 수리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부사장은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더 전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새로운 제품을 내놓았고 이 새로운 제품이 이전에 자기가 회사에 끼친 그것의 10배, 20배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 박사가 이 책을 쓰면서 현명한 지도자는 누구냐? 실패한 사람을 실패했다고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그가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신뢰해주고 그 사람을 응원해주는 것, 이게 좋은 리더다. 물론 부사장의 실력도 대단하지만 그런 부사장이 다시 심기일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기회를 준 이 사장이야말로
진짜 리더다, 그런 거죠. 세상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물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한 번도 성취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종종 예전에 운전 면허 이렇게 따고 운전 한 번도 안 했을 때, 내 10년 무사고야 그러더라고요. 10년 나보고 종종 이렇게 접촉 사고 나니까 믿을 수 없다고. 나는 10년 무사고야. 왜요? 한 번도 운전 안 했으니까 10년 무사고지. 예? 그렇잖아요. 무사고 중요하지. 근데 한 번도 안 했어. 나 실패 한 번도 안 했어. 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럼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죠? 실패하더라도 도전해야지. 실패하더라도 또 일해야지. 그 실패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고, 그 실패가 나를 실력자로 만드는 거지. 그렇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거. 성경에 보면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 처절한 그 실패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고기 잡는 데 가서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너 옛날에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뭐냐 이놈아, 야단치지 않았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다시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실패한 인생을 역전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역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요. 그렇죠? 사랑하는 원미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해요. 실수를 해요.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을 역전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 연약한 유다를,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역전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역전의 하나님.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기회를 줘서 초대교회 위대한 일꾼으로 역전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오늘 성도들은 다 역전의 인생을 사는 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전의 삶, 역전의 승리,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역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